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 아버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된 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오늘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선거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는 빌립보에서 이제 떠났죠.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여기를 거쳐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여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미만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이 정말 길어야 7, 8개월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해야 우리가 변화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죠.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치듯이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됩니다.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이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어떤 걸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 후에 보냈던 게 후서, 이 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성경에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세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5절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그 소문을 바울이 역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소문들이, 믿음의 소문들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불과 7, 8개월밖에 머물지 않은 곳이었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은 새 안식일, 3주 동안 3번 가서 말씀을 전한 것.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키가 이미 제가 읽어드린 본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잠시 책갈피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갈레대로, 근데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그 마게도냐 일대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바울의 자세,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이렇게 1년도 채 안 된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자세를 제가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또 성교사님들,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들은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들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쏟을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최고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계속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은 없어요.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타나크를 말하는 거예요. 타나크,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구약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전했는지.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살리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건 사람을 추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바울과 실라가 전한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전한 메시아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또 선포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편안한 중에 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침입합니다. 건달들을 데리고 가서 야손의 집을 침입해요. 왜냐하면 야손의 집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다면 이곳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었습니다. 야손이란 이 사람이 사실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6절을 보세요.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었죠. 6절 보세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지금 빌립보, 그 전에 빌립보에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왔는데 누가 이 사람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야손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황제는 한 명뿐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있다.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왕이 있다고 정말 실제로 가르쳤죠.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야손과 그 사람들 형제들은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즉 야손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받아줬다는, 그 집에 받아줬다는 얘기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보석금을 내고 야손과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받아주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는 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건 동력자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이 야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만큼 이 야손은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누가와 디모데는 이곳에 오진 않았죠. 이제 나중에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환난 중에, 정말 이런 고난이 있는 중에도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략 짐작이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2장에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메시지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 6절 보세요. 2장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도 내어줄 정도로 이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목사가,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지를 여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그렇게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9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민폐를 끼치기가 싫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성품이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1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바울이, 신라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자, 13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큰 확신으로,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삶을 가지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과 영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이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이 박살이 났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영과 영이 충돌할 때, 여러분,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이 충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데도 사도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그래서 모든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와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충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충돌하면, 여러분, 나는 죽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죠? 우리 영이 똑같습니다.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아기가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야 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기 원하고 내가 거듭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내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손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도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야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처럼 신라처럼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도를 도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시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데이비 목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듯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자라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완전히 충돌하기 원합니다. 완전한 부딪힘이 있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가 사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상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아버지 자라가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 정말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훈련, 어떤 프로그램, 그 어떤 것을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완전히 부딪힘이 있기 원합니다. 깨어짐이 있기 원합니다. 부서짐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이 완전히 변화를 입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소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상하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거듭남과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버지 짧은 기간이지만 놀랍게 변화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바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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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또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